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코로나로 또 인해서 찬양 집회를 저희가 모였어야 되는데 또 여의치 않은 또 상황이 돼서 이렇게 집에서 영상을 또 이렇게 송출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오랜만에 또 집에서 이렇게 또 찬양을 하게 됐는데 오늘도 함께 주님을 또 바라보면서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많은 어려움들을 주고 또 혼란케 하고 또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평안하며 그 안에서 또 자유하며 또 기대하며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걱정이 되면 그 염려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확신하면 그때는 날마다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주신 그 평안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실 걸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평안을 또 기대하면서 또 평안을 확신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의 역사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높일 때마다 그 안에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로 주시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 밤에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을 무너시는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을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을 묻으시는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을 묻으시는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질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예수 나의 모든 것오 예수 내 삶의 소망 예수 이 되시는 주의
시간에 제가 잘못 들어가서 좀 틀리게 불렀던 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깊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다시 멈춰지지 아니하고 끝없이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순간부터 불평이 시작되고 원망이 시작이 됩니다. 또 아무것도 기대가 되지 않고 또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게 돼서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이며 찬양이며 하나님 말씀을 향해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이 나라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밖에 마음을 둬야 될까 고민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다시 한번 찬양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양하며 다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분명히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해 주시고 교회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도 어디선가 보이지 않게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밤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며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누리니
역사가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밤 가운데 완전히 부르짖사오니 치유하여 주시면서 회복하여 주시면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도 완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대표도 최영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채 앞도 예상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여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대처하고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알고 또 무엇을 대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집에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함께 찬양 올려드리는 저희의 마음을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에게는 위로가 또 어떤 이에게는 힘이 또 어떤 이에게는 다시 한번 이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전하는 아버지 우리 치태영 미니스트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입술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꼭 전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전달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 정말 성령의 감동함으로 전달하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족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또 나중에 아버지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에 걸려서 또 하나님 아버지 몸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며 위로를 원하는 아버지 많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찾아가시사 하나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 가지 실족과 또 용서, 또 믿음과 무익한 종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신 사건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 10명을 고쳤을 때 한 명만 돌아오는, 한 명만 또 회개하고 한 명만 구원을 받는 그 일련의 일들이 있었죠. 이거는 계속해서 12장부터 나오는 잔치와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사람이 누구인가를 굉장히 극명하게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가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에 살필 내용은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두 내용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제자들에게는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고 앞으로 완성될 것이다. 근데 이게 대상이 틀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있고 제자들에게는 그 나라는 다시 완성돼서 올 것이다.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사실은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 저는 자, 몸 불편한 자, 또 맹인들, 병 걸린 자, 귀신 들린 자들, 어린아이와 가부 같은 조롱받고 멸시받는 당시의 심판이, 당시의 저주가, 당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제외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말해주셨던 거죠. 그 이야기 속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서기관들과 당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확실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마치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처럼 예수님 경고하신다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가난한 자, 저는 자, 몸 불편한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나 지도자들은 그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 이거죠. 그럼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 게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했던 말씀과 사역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가, 가난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이게 하고 포로된 자를 풀어주는, 분명히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거든요.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사람들, 그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뭘 추구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표적을 달라 그래요. 그걸 보여줘야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꾸 표적 달라, 보여달라. 예수님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역사들을 이루셨어요. 근데도 그들은 여전히 목마르다 이거죠. 그 표적과 그 기적 말고, 근데 이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들이 그 표적과 기적을 거부했냐면 그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전원자, 몸 불편하고 병 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일어났지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표적을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라는 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에게조차도 그 표적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기적을 본다고 해서 예수를 완전하게 믿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이 내게도 도전될 수 있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특별히 이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적과 표적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언제?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라는 나라의 포로로 여전히 있고 속국으로 살고 있고 많은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유, 종교의 자유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이 단어도 좀 사실은 해석하기가 쉬운 단어가 아닌데요. 신약 성경에 한 번 등장해요. 누가복음 여기에 볼 수 있게라는 말이. 그리고 이 단어는 면밀한 관찰 또는 보는 것,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보는 거죠. 근데 그냥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봐왔던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걸 확인하는, 집중해서 보는 것, 계속 관찰했을 때 아, 이런 거구나라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 이 말을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율법을 지켰을 때 볼 수 있는 것이다. 계속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볼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사실 이거를 좀 볼 수가 없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는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감추어진 특성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게 임하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거지 육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물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감춰진 비밀적인 어떤 특성이다. 두 번째 해석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게 종말에 6월절에 오는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종말론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 종말론적 사건의 앞에는 6월절이라는 특정한 날짜를 정했다면 이건 미래 어느 순간에 일어난 그런 날짜라고 그렇게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다라는 말이 과연 임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이 말은 그런 거잖아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볼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볼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래서 종말의 때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종말의 때 일어나는 거냐, 아니면 영적으로 어떤 비밀스러운 거냐. 그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비밀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에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미 임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언제 그랬어요? 특별히 귀신을 쫓겨났을 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신을 들어 설명했고, 누가복음은 굉장히 오랫동안 표적을 통해서 자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은 그걸 볼 수 없게 또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느냐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그런 종말론적인 사건을 설명하지 않아요. 항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에요.
감춰진 것도 아니고 언젠가 마지막 때 이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임했는데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그 당시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죠? 로마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유대인의 왕이 통치하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국가, 이 땅에서의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어떤 거라고? 가난한 자가 자유케 되고 축복을 누리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미 임했죠, 하나님 나라를. 근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상태를 예수님 말하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당시의 지도자들, 당시 리더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부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도자들이 기대하며 기다리며 소중하게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들이 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를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이 처했을 때 보면 알아요. 평온한 시기에 축복이 많은 시기에는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 코로나의 시기, 왜 하나님을 떠나고 왜 예수를 떠나죠? 다들 뭐라고 얘기해요? 삶이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괴로움을 있으면 그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슬픔을 줄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건 굉장히 우리의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죠? 하나님 아들인데 무언가 누리면서 무언가를 마음껏 쓰고 자기의 권력과 권위와 힘과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쓴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한 번도 좋은 옷을 입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좋은 집에 산 적도 없고 나귀를 탄 적은 딱 한 번 있었고요. 어떤 이동수단에 편한 것으로 타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똑같이 가난한 자들처럼 집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구걸하셔야 됐고 누군가가 채워줘야 됐고 누군가가 주지 않으면 먹여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일용할 양식으로만 살아가시는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사랑하신 아들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인데 구원을 베풀고 영생을 베푸신 분인데 왜 그가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고 멸시받는 자처럼 살아가고 저주받는 자처럼 이 땅에 살아갔냐는 거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 삶의 부당함과 불의함과 어려움과 괴로움은 아닌데 예수가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하다 생각하시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냐? 아니, 십자가에 죽는 거 알아요. 고난당하는 거 알아요. 그럼 그 죽기까지 평생 편안하게 살다가 왕자의 아들로 태어나든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든 그렇게 살다가 그래 십자가 달릴 때 고난받고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편하게 생각하듯이 왜 안 하셨냐 이거죠. 물론 이렇게 대입을 해버리면 예수님의 인생하고 우리의 인생이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고통은 당연하고 나의 고통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의 삶을 보장해 주거나 축복이 우리가 말하는 축복과 하나님 말하신 축복이 완전히 다르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치 인슈어런스를 하는 보험과 같다라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거대가리나 무슨 그 부적 붙여서 집에 애군을 막아주는 그런 걸 하는 무당이나 주술이나 구판이랑 똑같은 거지.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어떤 신적인 존재가 나를 지켜주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그런 걸 의지한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추구한다면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저 영원한 영생, 죄에서 자유케 되어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처럼 예수를 모르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심판받을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있죠. 그 삶의 핵심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런 삶 속에서 허락하시는 대로 받은 것을 흘려보내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들과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본으로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근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에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릴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아마 그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성공하고 문제 없고 걱정 없고 염려 없고. 거짓말이잖아요. 이 코로나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코로나에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어려움 겪지 않고 다 코로나에 안전하고 다 그 집은 천사가 지켜줘서 어떤 것도 못 들어가게 막고 세상의 죄인들 죄악 가운데 저주받고 죽을 영혼들에게 다 퍼지고 마치 이집트에서 그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장자의 재앙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뭐 이집트 사람들 누구든 그거 바른 집은 빼놓고 나머지 사람 다 죽어버리는 그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친구 내가 아는 사람 예수 안 믿는데 그들은 코로나 막 걸리고 그리고 막 죽고 다 어려움 겪고 괴로움 겪다가 심판받아 죽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만 보호받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고 방식인가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우리 설교 시간에 했어요. 성도들한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예수 믿지 않고 심판받고 저주받을 사람들이 지금 죽어버리면 구원받을 은혜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 걸리든 아픔을 겪든 죽으면 어디로 가죠? 천국 가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더 걸리는 게 나아요? 우리 걸리는 게 더 나은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고 우리는 안전하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말든 죽든 말든 나하고 먼 사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그게 당시 영적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부자로 살았던 가난한 자 저는 자를 돌보지 않았던 부자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던 것과 똑같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어떻게 구원을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자기만 알고 있고 아나무인인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죽은 영혼도 살리지 않는데 이웃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여유가 없잖아요. 저희도 여기로 이사 온 게 층간소음이 아주 심해서 우리 어머니 너무 스트레스 받고 또 노년에 정말 마음의 여유가 있었는데 어지러움증도 계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이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힘든 삶인 거예요, 세상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나온 거죠. 여기 왔더니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들이 생기는 거죠. 여기 왔더니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다른 사람들을 좀 돌보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만약 그 집에 계속 살았다면 맨날 층간소음으로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말 쉽지 않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죠.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흘러가요. 우리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예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우리 사실은 저도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고 우리 가족이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단 말이죠. 우리 교회 예배, 우리 함께하는 찬양 집회, 이 기도 모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걸 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이거죠. 이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말씀 역사 일어나고 아무리 예수가 치유하고 구원하고 영생을 허락해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는 말은 장소적으로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시간적으로도 아니고 장소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 이걸 대부분 다 너희 안에를 제자들 안에 있는 거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다 말고 제자들한테 말할 이유는 없어요. 이 너희는 바리새인들한테 말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제자들은 따로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거죠. 언제 오냐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야.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장소적 개념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너희 안에 갔다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너희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바리새인 안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제자들 안에 있는 거로 바꿔서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 말은 과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을 바리새인 안에 있다는 말은 이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안에 있다. 그래서 이거를 너희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보면 회개할 수 있는 어떤 회개의 능력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 회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 적은 없어요. 이 설명은 뭔가 좀 맞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면전, 너희 앞에 있다는 거죠. 그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나병 환자 중에 10명이 고침을 받고 10명은 다 그러니까 9명 갖고 1명만 돌아오는 이런 치유 현상. 뭐 이것이 나병 환자만의 사건은 아니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걸 너희 눈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 근데 사실 이 설명이 제일 합당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굴 앞에, 너희 눈 앞에라는 말과 너희 안에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이거죠. 실제로 그들 안에 있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걸 기적을 통해서 설명하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들 눈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제외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너희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표적과 기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도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외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15장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 찾는 비유 속에 마지막 맏아들 얘기를 했어요. 맏아들의 비유 속에서 그 맏아들이 누구죠? 유대인들, 지도자들. 그들이 맨날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내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맏아들처럼 둘째 아들, 잃어버린 이 죄인들하고 예수님한테 맨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하고 밥 먹냐? 왜 그들과 함께 하느냐? 그들은 죄인이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처럼 예수님이 행하시고 더불어서 맏아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너는 나와 함께 늘 있지 않았니? 내 것이 너 것이고 너의 것이 나의 것이야 라고 말한 사랑의 언어. 그들도 언제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인 것처럼 바리새인에게도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말은 이들도 구원의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욕하고 경고하고 경계하고 질책하고 화를 내시긴 하셨지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대신에 그들이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이 보는 그 앞에 있는 것이 맞는데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의 역사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건 제자들에게도 해당된 거예요.
제자들도 그 앞에 일어난 일들을, 그 기적들을, 그 말씀들을 남의 것으로 보다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것이 자기 것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 안에 임하게 되는 역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과정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을 자랐어요. 제가 이 모태신앙이 저의 신앙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냥 믿음이 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자라다가 어느 순간 이 신앙이, 이 예수가, 이 구세주가 나의 구세주고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인지하는, 깨닫는 회개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이게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표적이 일어나죠. 누군가의 말씀을 통해서 변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럼 그걸 보고 그것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 놀라운 역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건 모두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신앙인과 모든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언제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는 걸 믿어질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회개할 때, 구원자가 필요할 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나를 좀 채워달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아닌,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죽음이의 심판을 받아들일 수 없고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나와 같은 불쌍한 영혼을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그 순간 예수의 손 내밀어 주심과 믿어지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누구에게도 제외되지 않아요. 분명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그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지만 그렇다고 부자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건을 삭개오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리새인에게도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은요, 우리 성도님이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나누면서, 목사님,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 대항하고 싸우고 죽이려고 모의하는데 왜 그들과 얘기하시죠?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그들의 계획대로 예수님 죽을 거고 고난 당할 거면 그냥 그들은 그렇게 가라고 내버려, 굳이 이들에게 자꾸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돌아오라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화 있을지언정 화내실, 뭘 그럴 필요가 있냐. 시간 낭비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 안 받을 건 시간 낭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꿋꿋이 안 들어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마치 그들이 돌아올 수 있을 거란 기대와 가능성을 늘 가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제일 잘 발견할 수 있는 게 요한복음의 가룟 유다를 대하신 예수님의 태도예요. 잘 읽어보면요, 그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를 거기 그 이제 문장 속에 보면 이는 도둑놈이다, 가룟 유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이 사도 요한이 복음서에 써놨어요. 이가 마음속에 그 탐심을 품고 있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요. 근데 희한하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 자기를 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언제? 그와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이니라.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잖아요. 왜 그 얘기를 하시죠? 가룟 유다를 창피주게 해서? 그럴 거면 이미 예수님 가룟 유다가 날 팔았어, 공개적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과 더불어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돌아오라.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한 영혼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 포기하죠? 우리가. 우린 쟤는 안 돼. 쟤가 구원받을 수 없어. 저 같은 사람이. 그럼 우리는요, 우리 같은 사람은 구원받기 합당하냐 이거죠. 우리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끈질기신 사랑과 끊임없는 그 축복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나는 구원받기 합당한데 쟤는 안 된다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나눠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보고 중심을 보지도 못하는 우리가 외모만 보고 외형만 보고 살아가는 모양새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쟤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왜 굳이 그들한테 화를 내십니까? 화낸다는 말은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무관심한 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아무 언급도 안 하는 거. 근데 예수님은 언급하시고 화내시고 돌아올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왜요? 왜?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이 바리새인에게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와 당시 대제사장 이 사람들하고 엄청 많이 얘기하셨어요. 엄청 싸우셨어요. 왜? 왜 그러셨냐 이거예요. 왜? 그들 중에 누구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시는 게 예수님의 의도 아니었을까요? 우린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우린 조금 교회를 다녀보다가 이 교회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알아요 그 교회를? 그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서 알아요? 10년 20년을 지나도 모르는데 그 공동체를 그 목회자를 그 성도를 그 선교사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우리 너무 빠르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딱 보면 안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는 촉이 있어. 난 딱 보면 알아. 뭘 알아요? 우리가 뭘 알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건 정말 지독히 잘못된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린 몰라요. 우린 차라리 모른다고 말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우리를 속일 것 같죠. 우리를 또 어떻게 할 것 같죠. 그건 몰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속임 당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러려고 작정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우린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이 속이는 자라도 그 속임 속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속임을 버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실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거지만 우리가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축복이 없는 거죠. 왜?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당시 초대교회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전대도 배낭도 지팡이도 아무것도 가지고 심까지 신지 말라는 본문도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때 도로가 이렇게 좋지도 않은데 맨발로 다니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맨발로 다니라 했어요. 옷 한 벌 가지고 누가 먹여주면 먹고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해요? 제자들이 갔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채워줄 거고 반드시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대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걸 누리고 차도 집에 몇 대씩 있고 좋은 텔레비전, 좋은 에어컨 이렇게 편안하게 누리는데 우리가 더 믿음이 없어요.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AI 로봇이 나오면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어떤 영화 있었죠. 월이라는 영화에 보면 로봇 하나가 폐기물 처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어떤 우주선에 갇혀 있는데 다 돼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다 로봇들이 알아서 먹여주고 눈으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누워 있다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말하죠?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살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게 믿음을 강력하게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오히려 어려운 시절, 가난한 시절이 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했어요.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 우리 손으로 해야 됐으니까. 얼마나 억척스럽게 일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세대 다 손으로 일구고 다 가꾸고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렸어요. 지금은요. 땀 흘리지 않아도 먹을 게 많잖아요. 땀 흘리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주식 투자, 부동산 이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거 다 싸잡아서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노동의 대가를 잃어버린 인간의 참혹함은 그겁니다. 우린 가벼워졌어요. 믿음도 연약해졌어요. 오히려 척박한 시절에 더 믿음 있게 살았단 말이죠. 옛날에 선조들이 앞에 무슨 일이 있을 걸 알고 갔겠어요? 나갔더니 식인종이 있고 나갔더니 사자가 있고 나갔더니 코끼리가 있고 나갔더니 자기가 죽게 되는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죽을 때 알아. 근데 그들이 포기했냐 이거예요. 지금은요 막 돌다리 들여보고 이게 될까 말까. 여러분 복음도 투자하고 선교도 투자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무슨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투자는요 복음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가라면 가는 거고 멈추면 멈추는 거지. 우리가 언제부터 전략을 짜고 뭘 하고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뀌어서 전략을 짜야 되는 시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들어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우리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진 전략을 잘 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어떤 스트래티지라는 전략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시대를 앞서가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게 다 믿음의 역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린 더 믿음이 약해졌어요. 이렇게 믿음이 약할 때가 없어요. 무슨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왜요? 우리가 더 어렵고 더 가난하고 더 불편한 시절에는 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는 거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잘 먹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 웃음을 잃어가고 평안을 잃어갑니다. 왜 웃음을 잃어가죠? 피곤하게 살고 일을 많이 하고 조금만 내게 불이익이 생기면 우린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뭔가 우리 마음에 늘 부족함과 불만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잘 살지 않았잖아요. 다 불편하지 않았어요. 초고속 인터넷, 배달, 막 이게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세상에 뒤처져서 세상에 뒤치다꺼리라는 참혹한 시절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더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11조를 얘기하잖아요. 처음에 그 돈 벌었을 때 작은 돈으로 11조 못하면 큰 돈 벌었을 때 11조 못한다. 믿음도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원의 리더들이었거든요. 부를 누렸고 권력을 누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명예를 누렸어요.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는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뭘 기대했겠습니까? 가난한 자 어울리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 것들 다 버리라고,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계속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요? 이 모든 걸 버리고 아까워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 편안한 걸 버리고 어떻게 다시 저 그 힘든 정글로 들어가고 광야로 들어가고 약대터로 수도 있고 함버로스로 살고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학생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신학생들이 지금 아주 난리예요. 목사님들마다 지금 전도사를 못 구해서 난립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전도사들이 교회를 골라서 가요. 상가교회, 개척교회, 200명 미하의 교회는 전도사를 오지도 않아. 학비도 안 줘. 미래도 없어. 그 전임들이 점점 줄어들고 담임 목사님들이 전도사들 다 해요. 목사님 혼자서 다 하는 거죠. 이제 성도들도 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예요. 믿음을요? 못 봐요. 기도요? 안 하죠. 이런 집회, 이런 기도 모임 많아질까요? 사라질 겁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에 여러 유력한 사람들을 의지하겠죠. 믿음이 더 없어지는 시대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서 지금도 움직여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못 보고 있다는 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오고 있는데, 다가오는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정신없이 휘둘려. 왜 요새는 이렇게 정치적인 목사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정당 정치를 하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아요. 우리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 삶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특히 목회자들 깨어있어요. 목회자들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목회자들이 무릎 꿇고,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목회자들이 말씀 전하고, 목회자들이 살아내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못했으니까 우리가라도 해야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많이 말씀 전하는 자들 되지 말라.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걸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믿음, 이제 시작돼서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거절할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깨닫고 믿고 반응하여 그 나라 안에 들어간, 이미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거냐. 아주 중요한 기로였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나라가 점점 많은 확진자들,
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성도들의 삶의 괴로움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뭐라고 위로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말할 때 같이 도와주면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힘내라고, 아프지 말라고, 건강하라고 도와주고 그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임하여서 올 것이라는 소망을 또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학원 운영하시고 간호사도 있고 또 지금 검신문도 하시고 또 일용직으로도 하시고 디자이너도 있고 다양한 걸 해요. 다들 벌이가 쉽지 않은, 정말 쉽지 않은, 정말 땀 흘려 노동해야 되는, 그런데 모두의 고백이 뭐냐면 매일매일 꾸역꾸역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나머지 부분에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하며 가는 이 신앙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전받아요. 정말 어려운 이 학원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정말 쉽지 않으신데도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분은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적게 오든 많게 오든 상관없어요. 버틸 수 있고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늘 기도해달라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용합니다. 이 땅의 끝을 내기 위해서 신앙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회개하고 이 땅을 위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 기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 목회자들과 성도를 통해, 선교사님을 통해 이 땅에 중원을 잃어버리는데 그렇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저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내가 저 하나님을 따라가겠구나, 그 안에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자랍니다. 믿음 성장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지금 너무 약해지고 우리 믿음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믿음인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과 내 주 이웃과 가족,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믿고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가정이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통하여 교회가 변화되며 이 땅이 변화되고 온 열방과 세계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며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며 회개가 일어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주님 땅 가운데 열을 즐겨 일어나고 주여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우리 완전한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주의 공동체 예배 장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향하여 주님 회개하면 주의 자비를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사오니 주여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주님 치료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큰 불과 자비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져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교회를 통하여 부흥하라.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졌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두려워 염려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더럽고 추악하고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이 땅 가운데 불평등과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서로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놀라는 고백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회복하고 구원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은혜가 이 대한민국을 들어 하나님 넘어서 저 북한 땅과 저 중국 땅과 저 일본 땅과 저 동남아와 저 유럽과 미국과 온 열방과 세계로 터지게 하여 주시고 각 나라마다 있는 모든 교회 목회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그 가족들을 통하여 그 땅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방황하며 당황하며 걱정하여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주님 알지 못해서 그 삶을 포기하며 심판과 저주가 어느 나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셔서 구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을 뒤덮고 그 은혜가 우리 받았던 똑같지 않은 능력과 은혜가 흘러가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구원하는 역사 생명하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간구를 들어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한 찬양만 더 하고 또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기도 모임 또 찬양 집회 저희가 벌써 4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모이기도 하고 또 두세 사람이 모이기도 하지만 이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부르짖었던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 영상을 통하여 말씀의 온전한 역사, 가정의 회복,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것이 흘려보내는 삶으로 누군가에게 전달돼요. 정말 그걸 꿈꿉니다. 깨달은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그 감사를 전염시키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했고 불평을 원망했다면 오늘 이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 이 말씀과 이 찬양 기도를 통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흘러가서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만지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이웃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의 세계 가운데 흘러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기대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곁에 오셔서 감사해요. 나를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늘의 영광 버리고 날 구하신 사랑의 왕 예수 내 손을 들어서
오 주님 나 노래하리 부활하신 사랑 지금도 나를 세우시네 나 노래하리 신 능력 지금도 나를 지키시네 나 노래하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토양 미니스트리, 우리 화요기도 모임, 우리 화요 찬양 집회를 사용하셔서 우리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꿈을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다시 그 모든 은혜가 충만히 채워져 가정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새롭게 나아가며 흘려보내는 삶으로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임이 계속 이어지고, 이 모임 속에서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고,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 만지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한 명 한 명을 임하며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천국의 치유가 일어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영혼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할 때는 사실을 기억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 앞에 우리 고만연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나타나는 그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공부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담대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터내셔널 만한 믿음으로 복나무가 말하는 신가는 그 능력을 감당하며 무익까지 오르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면서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모임과 우리의 찬양 집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더 모이게 하여 주시고 더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성령이시여 하나님 모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언제나 믿음과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부르셨어요. 우리 설사하시는 분들과 우리와 함께 하여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가운데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영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에 넘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더욱더 담대하여 주고 상황과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밤 가운데도 은혜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이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고 치유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 땅을 향하여 걸어가며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놀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날마다 찬양이 넘쳐 그 은혜가 우리 입술과 우리 삶으로 통해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 집회와 또 우리 기도 모임 우리 지토양 미니스트리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단장님과 우리 모든 지체들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드러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그 자리에서 힘을 내치고
그 은혜를 채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이 땅을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간구와 찬양과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돌봐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이 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시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는 보는 것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 회개와 도전의 말씀과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정을 치유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